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내 발을 씻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섬기는 장로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올랜도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혹은 또 오픈 킹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섬기는 장로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섬기는 장로교회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모은 성도들이 오늘 마음을 열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루 후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13장 이후에 14장과 15장, 16장에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바로 전장 13장에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앞으로 50일 후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그것도 14장, 15장, 16장에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얘기하기 바로 전에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50일 후에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오순절에 감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장로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담기 위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준비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오순절에 그 기적과 같은 회심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내가 싫으면 떠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젊은 영 제너레이션들이 살고 있을 때 싫으면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교회 떠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 제너레이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그룹에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시대는요 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안 들면 파워 꺼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리면 채널 바꾸면 되고 아이패드를 가지면 체인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떠난다. 이런 이기주의 팽배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생활도 내가 싫으면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부부가 배우자가 연합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과 아내로 되어지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부부 생활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가정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좋든 싫든 이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 책임과 희생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말다툼 가운데 그냥 내가 싫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 떠먹기 싫어서 고아원에 맡겨버린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1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거북스럽고 너무나 어색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닦아주신 이 사건을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치고 한 10년 정도 되면 몇 번은 거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죠. 좋은 말씀이죠. 섬겨야 되는구나.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며 평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였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우리 배너를 붙였을 때 배너의 마지막 밑에 있는 그림이 뭐였냐 하면, 올해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닦는 그 장면이 배너 마지막에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 예수님의 이 제자 발 닦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섬긴다. 섬기는 장로 교회에 가장 걸맞는 그림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암울한 예수님이 오늘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하루 뒤면. 그리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앞으로 50일 후에 암울한 현실 속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도 비장한 그런 각오, 그런 필링을 느끼며 아마 오늘 최후의 만찬에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만찬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우울한 분위기, 마지막 심통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50일 후에 있을 성령을 담을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글을, 이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14장, 15장, 16장을 요한복음 공부할 때 거기는 보혜사, 다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해서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어땠나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 하루가 지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제자들은 기껏 하는 게 이기주의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내가 오른편인가? 네가 오른편이냐? 아니면 네가 좌편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분위기를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더 좋은 자리가 내 차지가 될 거라 하는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그들이 50일 후면 새 인생 되는 것입니다. 50일이 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목욕시키지 아니하시고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회심되어 새로 거듭나면 매일같이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서 너의 주 너의 선생이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1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기껏 하고 있는 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건가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격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지금 옷을 벗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건 가장 낮아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제자들이 뭐 그렇게 사양하지 않고 발을 쭉쭉쭉쭉 내미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발을 쭉쭉쭉 내밀. 베드로 한 사람이나 뭐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하고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그냥 발을 쭉쭉쭉 내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시고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데 인격이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먼저 씻겨야 되는데 너무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격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뒤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도로서 가치가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인격이 뒤틀렸고 뭐 예의도 모르고 자기가 주로 그리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미안한 감정조차도 갖지 못하는 이런 틀려먹은 인생들이 50일 후면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격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인격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 이 사람들이 50일 후에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의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부족한 인생, 인격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인생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주라고 얘기하고 너가 나를 선생이라 얘기하는데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요?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17절의 말씀이 뭐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인가요? 기쁨의 회복의 복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50일 후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입술을 여니 3,000명이 주님을 믿습니다. 또 입술을 여니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 명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보통 평상시에 한 5만 명이 있어요. 6월절 사건이 6월절 기념식 때는 한 그때 25만 명 넘게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5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거리에서 입술을 여니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군중이 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입술을 여니 3,000명이 모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5만 명이 사는 동네에 10,000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대면 텔레비전 뉴스가 앵커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뉴스 캐스팅을 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의 백성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발을 씻기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고 적어도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선포되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럼 발을 씻긴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맨날 물주머니 차고 다녀서 대화 들고 다니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발 씻어주는 거,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의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그 개념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요 13장 3절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그분이 그걸 기억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하늘의 권세, 사막 조금 있으면 사막의 권세를 승리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칭송하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나를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영광이 주님이 되시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 그리고 말씀의 4절에 주님이 옷을 벗으십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성령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위대한 하늘의 권자 앞에 앉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50일 후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인격의 문제조차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도들이 됩니다. 이들이 50일 후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져야만 되는 가장 첫 번째 인격의 덕목이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주님은 그들이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서로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우편 네가 좌편 헐뜯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사도가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겸손의 자리에 서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주님이 불안하셨는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7장에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 17장 11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뿔뚝뿔뚝 튀어나오는 그 교만함 때문에, 뿔뚝뿔뚝 튀어나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인생 되어서 성령 능력 받고도 역사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겸손하게 서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 섬기는 장로교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잖아요.
교만해지면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서로 상처를 냅니다. 근데 겸손은 서로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치유받고 너도 치유받고 모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발을 딛는 자들마다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섬김의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들 이야기하죠. 제가 겸손하려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에 직접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심장도 될 수 있고, 허파도 될 수 있고, 또 위장도 될 수 있고, 손가락도 될 수 있고, 눈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기관이 자기 기관을 허파가 위장이 손이 자기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몸은 건강한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이 내의 존재는 다른 옆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받으면 그것에 합당한 출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깨진 게 뭔가 암에 걸린 거잖아요. 암에 걸린 게 왜 걸리냐면 필요한 영양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 들어와서 여기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암에 걸리면 뭔가요? 암세포가 여기 생겨서 필요한 건 받고 내보내야 되는 걸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플로우가 깨져버린 거예요. 입력돼서 출력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 있는데 거기 암세포가 생기면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 그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여기만 크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섬김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있는 것 혜택 받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를 또 다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섬기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섬기고 내 것만 챙기면 암 걸린 것처럼요, 다른 세포 다 죽이고 다른 기관 다 죽이고 결국 그게 죽으니 나도 죽는 것이라. 오늘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올랜도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통해 출력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온전하게 출력해서 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육신 아니에요. 내 거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 것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이건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기주의자십니까? 여러분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섬기지 아니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충만하게 주님 원하는 그만큼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되면 뭐라고 말씀했나요?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주님, 제가 겸손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00도짜리 물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 발을 씻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도 물을, 팔팔 끓는 물을 발 씻겨준다고 가지고 발을 닦아보세요. 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닦아준다는 이 명목은 좋습니다. 섬긴다는 거 좋습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100도밖에 없으니까 100도 물 가져가서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닦고 발을 안 집어넣으면 막 욕하고 뭐라 그러고 그 발을 끄집어넣어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그게 우리 섬김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기껏 발 닦아준다고 하면서요, 아주 얼음밖에 없으니까 얼음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발 집어넣고 닦아주겠다고.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빈 대야 가져가서 발 집어넣으라 그러고 때만 막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발을 닦을 수 있는 미지근한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여기 마치라고 이야기한 섬기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이 뭔가요? 기쁨이잖아요. 발을 씻겨주니 기뻐하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의 흔적들이 씻겨나가는 걸 보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인생이 병들어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아니면 좌절이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복은 성령의 충만한 그 복으로 50일 이후에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겸손하기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섬김의 지기들이 되어서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그 교회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